자, 합장하시고 지금부터 불기 1563년 4월 17일 잘 들립니까? 네. 좀 많이 울리는 건데 불교학교 제4주 강의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자, 오늘은 불기 1563년 4월 17일 불교학교 4주가 됩니다. 자, 불교는 생각과 말과 행동, 좋은 생각이 좋은 운명을 열어주고, 좋은 말이 좋은 운명을 열어주고, 좋은 행동이 좋은 운명을 열어줍니다. 자, 어제 그제 세월호 5주년 여당모 의원이 야, 세월호 징글징글하다.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1, 2년도 아니고 세월호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결국 야당 당수가 사과까지 했어요. 자, 우리가 정치인들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도 부부간에 가족간에 말 한마디가 서로 상처가 돼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제사에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말이다 이거죠. 말. 그래서 불교에서는 노는 입에 뭐 해라? 염불해라. 염불을 하면요, 말은 어떤 파장을 미쳐요. 말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 힘도 있고, 아픈 가슴을 확 그냥 낫게 하는 힘도 있고, 힘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효능이 염불의 효능이다. 염불의 효능. 염불과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고, 없던 복을 있게 해주고, 없던 지혜도 생기게 해주는 게 우리가 말이다. 말을 문자로 만들어 놓은 게 책이잖아.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가 우리 삶에 엄청난 파장을 미칩니다. 저는 우리가 보면은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들이 절마다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어요. 들어보면 또 전설의 고향 같은, 일제시대에 어느 산골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스님이 탁발을 나갔어요. 자, 요즘은 탁발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99.9% 가짜 스님이에요. 가짜 스님. 뭐 스님 행세를 하고 어떤 뭐 음식점 앞이나 이런 데 가서 뭐 하는 글자는 구걸이에요. 구걸. 근데 옛날에 스님들은 하나의 수행으로서 탁발을 나갔어요. 목타를 치고 뭐 쌀을 좀 넣는다든지 이렇게. 스님은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스님 어린 시절에도 우리 시골 동네마다 스님들이 와가지고 똑똑똑똑 두들면서 구걸을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 구걸이라, 일반인이 가는 거는 글자 그대로 얻어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스님이 가는 건 얻어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수행입니다. 수행. 여러분, 남한테 뭔가를 주라 하려면 뻣뻣해야 되나 고개를 숙여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막 그 중에는 뭐 없어요. 우리는 불교 안 믿어요. 뭐 스님이 일로 하재요. 뭐 뺄 말을 다 던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참는 법을 배우고,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우고, 엄청난 인생에 공부를 하러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이제 걸식이라고도 하지만은 탁발을 하나의 만의 수행으로 생각해요. 지금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스님이, 우리 어릴 때는 동네마다 구신 이야기가 있었나 없었나? 다 있었어요. 구신은 아무데나 나오나 딱 나오는 데가 있나?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우리 동네도 이래서 시내에서 들어오면은 으쓱한 데가 딱 항상 나와요. 자, 그래서 스님이 닭발을 내가 오다 보니까 절에까지 가려고 뭐 밤중이 너무 어둡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절 잘 안 다니는 길을 해가지고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막 해가 어느 정도 져버렸어요. 자, 스님은 살면서 구신을 딱 한 번 봤어요. 혼불도 딱 한 번 봤어요. 혼불 본 사람은 두 분이나 있구나. 옛날에는 그 많이 봤어요. 우리 고향 후배가 하나 있으니까 남도라고 내 친구가 있는데 내가 저녁을 먹고 초등학교 한 5학년 됐어요. 저녁을 보통 먹고 나면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잖아요. 시골은 저녁 시간이 뭐다? 해 시간하고 같이 맞춰요. 해가 떨어질 무렵에 저녁을 먹어요. 왜냐하면 어둡기 전에 설거지를 다 해야 되니까. 그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아버지는 뭐 배 타고 나와서 아직 안 오시고 어두우니까 그날 칼국수를 해 먹었어요. 먹고 평상에 이 누가 있는데 해가 지고 누가 있는데 내 친구 집의 지붕에서 달 같은 불이 하나 지붕에 이리 거꾸리 누가 있으니까 그 집이 보이는 거야. 달 같은 게 하나 뜨더니 씩 올라가더라고. 너무 놀라. 엄마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홈불 나갔다 홈불.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누구 집이고 하더라. 내 친구 남도 집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남도 할머니 살아내 죽겠다 그래. 진짜 한 싸우겠더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최명희가 쓴 홈불이라는 10권짜리 책이 있죠. 가면 읽어보세요. 보면은 홈불도 토지 못지않게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죠? 조정래의 태백산맥가, 그 다음에 그 토지와 그 다음에 이제 최명희가 쓴 홈불 이런 것들이 일제시대, 6.25 시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이, 애환이, 풍파가 그 있죠. 그 다음에 스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4학년 때. 보통 친구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후 2시 되면 4학년 1이 되면 오후 2시 되면 다 왔어요. 어릴 때는. 오후에 놀아야 된다. 나무 한 집 해가 와야 밥을 준다. 나무 한 집을 해가 와야 밥을 줬어요. 그래도 친구들은 놀고 싶잖아. 그죠? 다만 30분이라도 놀아야 돼. 그래 친구들이 한 100명 모여가 남하로 가기 전에 숨바꼭질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는 뭐 큰 놀이 이런 게 없으니까 숨바꼭질을 했는데 무거운 꽃이 피었습니다. 뭐 보통 10번 하잖아. 그렇죠? 그 딱 숨는 것도 딱 정해져 있어. 마루밑 아니면 화장실 아니면 창고 아니면 부엌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에 그리 재미있었는지 다 들키고 다 찾을 수 있는 장소인데도 그때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붕어가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흙간을 갔는데 친구가 이미 숨어 있어요. 그래서 쫓아 나와서 부엌문을 딱 열었어요. 부엌문을 여는데 스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빈소를 차지놨어요. 빈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빈소에 식사를 올리고 조화로 보름으로 상만캐가 큰 죄를 지내고 그랬어요. 스님 어릴 때만 또 3년을 그리 했다 이거예요. 3년을. 그 빈소를 차지놨었는데 부엌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내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빈소를 차지나왔거든요. 그런데 딱 부엌문을 여는 순간 내 친구 할머니가 보리쌀을 씻어가지고 솥에다가 딱 넣고, 보통 솥에 여면 손을 이렇게 물 짐작을 해요. 손등이 반쯤 잘방잘방하게 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옛날에 우리는 전체 손을 올려가지고 밥을 할 때
스님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양주를 했다니까. 아버지가 고기 잡아 어머니가 새거 팔러 가야 되니까 아가 동생이 뭐 너희나 되니까 아가 네가 밥 해가 동생들 미고 학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은 무슨 놈의 팔자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양주를 출발해가 정말로 고달픈 인생의 길이 시작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밥하고 동생들 봐야 되는 팔자가 얼마나 고달픈 팔자겠어요. 그래서 부문을 딱 여는데 할머니가 보리쌀을 딱 앉힌다 그래요. 보통 이제 불 떼기 전에 이렇게 놓고 물을 보는 걸 보리쌀 앉힌다 그러거든요. 저 보리쌀을 앉히가 일이 얼마나 내가 서년실이 갔으면 55년이 훨씬 지난 지금 내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겠어요. 딱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놀랬던지 날마다 해가 뜨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놀러 갔던 내 친구 집을 2년 동안 안 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스님은 혼불도 보고 구신도 보고 다 봤어요. 우리 어제서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보였던지 몰라요. 그 스님이 이제 해가 뉘어져가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 평소에 다니던 길은 너무 머니까 여기는 좀 험한 길인데 안 가던 길인데 이리 또 해서 가면 질러가는 길이다 그래. 지름길.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난데없이 이제 한참 가면 좀 쉬어야 되는 코스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아주 뭐 자기 처음 가는 길이니까 큰 너른 바위가 하나 있는데 막 바위 위에 웬 아가씨가 하나 딱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스님요 되지요 좀 쉬어 가세요. 그런데 이제 무심코 아이고 얄궂어라 이 느린 바위 위에 웬 아가씨가 있는가. 그래 뭐 앉아서 스님 목마르지요. 물도 한잔 하세요. 그 물을 한 잔 먹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니 스님은 왜 스님이 됐어요? 몇 살 때 들어갔어요? 할만해요. 젊은 스님이 뭐 여자 생각은 안 나요.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이제 계속 연구를 계속 하잖아. 10년 공부나 마미타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하다 자기는 이제 평소에 하던 게 할머니들도 아주 신심 있는 할머니들은 힘들거나 어렵거나 뭔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나 마미타불 간센보살 우리 이럴 때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이제 스님이 이제 뭐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마미타불 이렇게 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엄청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막 싸늘해지면서 스님도 왜 분위기 깨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차도 받아 마시고 모처럼 아가씨를 보니까 뭐 대화도 잘 되고 좋았었는데 갑자기 막 싸늘하게 변해버리니까 오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지? 이거 혹시 사람 아닐까 아이가? 그럼 내가 다시 시험을 해봐야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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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부마 아가씨가 새파래 질리가지고 막 깨갱 하면서 가는데 보니까 100년 먹은 여신도요. 여신한테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이 스님이 막 진땀이 나고 막 갑자기 막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가 있겠나 저는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다리야 날살리라 하고 골차기도 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마을에 오니까 할배가 스님이 왜 그리 진땀을 빨빨 흘리고 그리 새파랗게 진리가 내려옵니까? 그리고 스님이 내려오는 그 길은 평소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로 올라가면 스님 여시 안 만났습니까? 하긴 뭐 스님이니까 스님한테 뭐 여시가 달라들겠나마는 이 길은 평소 안 다닙니다. 혹시 가도 보러 가는 사람이 갔다가 행방불명 됐다는 소리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내려와가 다음날 절에 올라가서 부처님 참 정말 제가 참
항상 노는 입에 염불하고 기도해라 해도 몰랐었는데 어제 내가 까딱했으면 여호와한테 올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염불의 효능이 이렇게 좋다는 걸 처음 깨닫고 앞으로 죽는 날까지 열심히 염불을 해서 도를 닦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시 같은 인간을 만날 일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인간 하나 잘못만 내가 내 인생을 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사람을 처음 만나면 뭐부터 해야 되겠다? 간센보살 불러보고 저 인간이 진짜 인간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도 해야 된다. 말이, 염불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좋은 말이 좋은 운명을 열어준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하고 나면 꼭 한 번씩 외우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꼭 외우고 하루에 1000번씩 간센보살이나 지장보살, 부모님이나 하님의 친기 많으면 지장보살을 부르고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간센보살을 1000번만 부르면 이것이 모이고 쌓이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운명을 만난다. 오늘도 모두 유익하고 좋은 불교학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진도.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 전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어요.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막연하게라도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이 하상을 만나고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저 인간한테 돈을 베이고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자식이 이리 애를 미는가. 우리가 문득문득 전생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나 안 하게 되나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부처님은 전생에 좋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나는 이제 속세를 떠나서 도를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543번의 탄생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닦은 다음에는 선해보살이 됐다고 이야기했죠. 선해보살. 선해보살은 이제 뭡니까? 연꽃을 들고 가는 구이선녀를 만나서 부처님에게 연꽃 7송이를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흙밭에다 자기 몸을 깔지요. 그러니까 이 연등굴 부처님이 내가 살다가 니같이 장하고 신심이 있는 사람 처음 봤다. 니는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야. 이렇게 수기를 주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도솔천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도솔천에서 인간 세계로 하강을 하죠. 하강을. 자, 그래서 이제 25페이지 부처님의 탄생서부터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543번의 한생 끝에 부처님은 드디어 인간의 몸으로 이 지구에 내려옵니다. 이 지구에. 어디로? 인도로. 인도가 지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저 나라가 중심이라고 가운데 중자 나라 국자를 쓰죠. 근데 부처님이 볼 때는 인도가 세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보면 동서양의 중심에 뭐 있네? 인도가 있죠. 중국은 아시아의 제일 동쪽에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인도다. 그래서 이제 인도의 카빌라국이라는 나라에 아버지를 정반환으로 어머니를 마야 부인으로 탄생하시죠. 그렇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풍물에서 야외 뷔페 간다고 많은 분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중요한 걸 하나만 정리하고 가면 지난 시간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불교학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보살의 뜻이 뭐이고 보살은 뭔가 그렇죠? 보살은 무엇의 준말이라고? 보리살타의 준말이라 그랬죠. 보리는 지혜다. 지혜란 깨달음이다. 깨달음.
우리가 인생을 살다 굽이 깨달음이 있나 없나? 그렇죠? 아이고 그때는 왜 그리 어리석게 살았지? 아이고 그 인간이 그럴 줄 내가 왜 몰랐지? 야, 그때 일만 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건데. 수많은 깨우침이 있나 없나? 있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지혜의 종교다. 우리는 중생이라 아직 부처가 안 되고 깨우침을 크게 얻지는 못했지만은 살타는 중생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보리는 지혜고 살타는 중생이니까 깨우침을 향해서 지혜를 끝없이 닦는 중생을 뭐라 한다? 보살이라 해요. 보살. 그럼 보살은 몇 가지로 닦느냐? 6가지로 닦는다 그랬죠. 6가지로. 첫 번째 육바라밀이죠. 바라밀이라는 건 닦는다는 뜻이니까 제일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보시. 많은 사람들이 베풀어 줄 때 좋아하죠. 지금 이제 정부도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국민이 그 정부에 신뢰를 하고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보시. 두 번째가 이제 지계죠. 지계. 우리가 어떤 헌법과 법률과 어떤 규범, 불교적으로 하면 살생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바람을 피우지 마라. 이런 규범이 있죠. 규범을 그걸 지키면 평화롭겠나 불행하겠나? 평화롭겠죠. 그래서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는 게 편하겠나 안 지키는 게 편하겠나? 지키는 게 편하죠. 그래서 질서는 잘 지킴으로써 지계다. 불교에서 지키라는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항상 어떻게 살아라? 항상 부해난다고 막 부해나는 대로 다 싸우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인욕을 해라. 인욕. 자, 우리가 참기 어려운 걸 억지로 참으면 합병이 되고 이게 부해난다고 싸우면은 다 깨져버리잖아. 인간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줬죠. 내 전생을 알면은 상대방을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은 내도 모르게 참게 돼요. 참게. 이걸 인욕이다. 그 다음에 인욕을 하고 열심히 보시를 하고 평화롭게 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항상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해라. 이게 선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어리석은 삶을 산다. 지혜로운 삶을 산다. 그렇죠. 그래서 보살은 반드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 보살 정신은 뭐냐?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위로는 내가 모르는 불교를 열심히 닦고 아래로는 내보다 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을 야 불교 배우러 가자. 불교 알면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연을 맺게 해줄 하하. 아래로는 교화한다. 중생을 내보다 더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자, 그래서 보살 정신은 항상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우리가 사람을 새기는 4가지 비법은 뭐다? 뭐라 한다? 사서법이라 한다고 이야기했죠. 보시. 사람을 새기려면 항상 내가 베풀어줘야 돼. 그렇죠. 두 번째는 애어. 주기만 하면 안 돼. 막 커피 맛있게 주고 음식 막 비싼 거 미면서 니 내 아이고 이런 거 못 먹는다. 그렇다면 기분 좋겠나 안 좋겠나? 안 좋겠죠. 그러니까 말도 이쁘게 해줘야 돼. 상처 안 받게끔 배려하는 말을 해야 돼. 보시 애어 이행이죠. 말도 이쁘고 막 잘 베풀기도 하는데 나중 알고 보니까 지 심심풀이 땅콩처럼 만난 뭐 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오래 지속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내를 만나서 그 사람 인생이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부관계에서도 정말 내 남편은 내를 만나서 행복해졌는가?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측은하고 안 됐고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나 안 들겠나? 저 하상 때문에 내 인생이 조지고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내는 막 팔자가 더 좋아졌을 건데
이리 생각하면 잘해 주겠나 못 해 주겠나 안 되겠죠. 그래서 참 정말로 저 사람이 내를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이 고생하고 이러면 복 없는 부모 만나 미안해 그러잖아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때문에 내 상대방이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그런 어떤 항상 마음을 가지면 가져야 돼. 뭐 내를 만나 잘 되고 다 줬는데 취미가 달라. 자는 교회 다니고 난 절에 다녀. 그럼 같이 오래오래 될 수 있겠나? 없겠나? 없어요. 자, 뭐 1월만 되면 뭐 나는 골프 치러 가자 그러는데 자는 낚시 가자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오래오래 가려면 같은 취미, 같은 종교,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가에서 사랑은 뭐다?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부도 오래오래 가면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야. 절에 같이 다니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같이 같은 취미를 가지면 부부도 오래오래 행복하고 즐겁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살, 그 다음에 사섭법 아주 중요했죠. 자, 부처님의 이제 탄생입니다. 탄생.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정반왕은 불행히도 나이 40이 돼도 왕자를 얻지 못하며 왕비 마야 부인은 천지 신명께 지성으로 기도를 올렸다. 하룻밤 6 어금니가 돋친 흰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는 꿈을 꿨다. 이게 뭐라 그런다? 그렇지, 태몽. 자, 하얀, 이거 보세요. 흰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스님 태몽은 뭐라 그랬네? 흰 백상여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좀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앞으로 크게 되려는가, 나는 큰 도인이 되려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백상여 뒤에는 수만 명이 하얀 옷을 입고 다 따라오더라. 그래서 스님의 어머니는 스님이 어렵고 힘들 때면 걱정하지 마라. 스님은 다음에 수많은 신도가 따를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이 꿈을 꿨어. 이거 태몽이라 그래. 태몽. 자, 정반왕은 거룩한 태자가 날 길몽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 가연 왕비는 임신을 했다. 이로부터 마야 부인은 걸림이 없는 변제가 열렸어. 아침에는 색계 천인들에게 설법을 하고 낮에는 욕계 천인들에게 설법을 하고 저녁에는 귀신들에게 설법하는 등 무생명들을 이렇게 교화했다. 부처님을 임신하고부터 부처님 어머니가 말이 저절로 열리가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 도솔천의 무리들이 생각하기를 부처님이 마지막에는 도솔천에서 무슨 보살로 설의 보살로 있다가 마지막 부처님이 되기 직전에 보살이 나중에 뭐이 됩니까? 부처님이 되죠. 보살이 있고 익으면 부처님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의 보살일 때는 아직 훈내기 보살이죠. 그래서 마지막 도솔천에서는 무슨 보살로 계시다? 호명보살. 자, 이 도솔천의 무리들이 생각하기를 보살님께서 이미 정반왕궁에 있다 가시니 우리도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보살께서 성불하신 뒤에 그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엄청난 많은 하늘나라 사람들이 같이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받았다. 그래서 부처님 뒤에는 몇 명이 10대 제자가 있고 16성이 있죠. 그 다음에 500성이 있죠. 독수성이 있죠. 그 다음에 1250명의 제자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때 그 따라다닌 제자들은 하늘나라에 함께 살았던 도반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 탄생이 나오죠. 탄생 나옵니까? 26페이지. 자, 부처님은 여러분이 이제 이 당기 올해 4352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 그러잖아. 5천년이 반만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352년이니까 그 이제 조금 있으면 700년만 있으면 반만년이 돼요. 우리나라 역사는 5천년 역사다. 4300년 역사다. 그런데 서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서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서양에서.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는 서기 2019년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역사는 4352년.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는 우리를 따라올 수 있나 없나? 없지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도에 이제 혁명정부를 세우고 너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미국에 밀가리를 좀 원조해 주라고 갔죠. 가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너희 나라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죠. 야, 4280 몇 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자존심이 상하나 안 상하나? 개뿔로 얻어물어 오는 주제에 역사는 오래됐잖아. 그러면은 조건을 달잖아. 서기를 쓰면은 밀가루를 주겠다. 그래서 스님이 3학년 때부터 단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전에는 저쪽 우리 어릴 때 다 우리 형님들은 다 단기 몇 년을 졸업했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기 때문에 밀가루와 역사를 바꾼 슬픈 민족입니다. 슬픈 민족. 일본은 지금 새 왕이 되면서 다시 그 연호를 바꿨잖아. 이번에 그렇죠? 신문 뉴스 다 봤죠? 우리는 우리 연호를 아무도 몰라요. 학생들도 잘. 우리 역사를 잊어버리고 마침 서기가 우리 것처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슬픈 민족. 그건 슬픈 아픔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아무도 가르치도 안 하고 몰라요. 그래서 밀가루를 막 엄청나게 얻어가 보면서 모든 교과서에 서기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죠? 서기 61년부터 서기를 우리가 공식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불기는 뭐냐? 모든 단기 서기는 다 예수님과 당군 할아버지가 탄생한 시점부터 1년이 시작되죠. 근데 불기는 달라요. 불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로부터 1년이 시작돼요. 1년이. 불기는 그동안에 부처님이 막 워낙 그러면은 부처님 80세를 살았으니까 올해가 불기 2563년이면 플러스 80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644년 전에 부처님이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이게 이제 나라마다 부처님 태어난 해가 달랐어요. 달랐는데 몇 년 전이고 정확하게 연대는 기억 못하지만 영국의 고고학자 캐밍햄이라는 사람이 인도의 모든 이 유적을 발굴하러 갔는데 인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을 아쇼카 왕이라고 해요. 아쇼카. 우리가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조시대가 있듯이 아쇼카 왕조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쇼카 왕조시대에 아쇼카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쇼카 왕. 우리나라 누구만 유명하다? 그렇죠. 자, 이 아쇼카 왕은 인도를 최초로 동일시킨 왕입니다. 동일시킨 왕.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인도를 다 동일시키는데 한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인도를 통일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됐을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가 정말로 이 많은 국민들에게 이 인도라는 나라를 통일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과 이런 어떤 평안을 안겨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날 달이 희영청 밝은데 자기도
왕궁을 못 돌아가니 전쟁터에서 이제 돌아가다가 추석을 만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실개천을 통해서 이렇게 쭉 거닐면서 자기 인생을 해고를 합니다. 이제 천하 통일을 했으니까 국민들을 잘 살게만 하면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난다. 근데 어느 집에서 막 구슬픈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통곡 소리가. 그래서 그 집을 자기도 모르게 발이 그 집으로 갔는 거예요. 그 집에 문을 열고 살짝이 들어가 보니까 3대 이제 미망인이죠. 할머니도 이제 미망인, 어머니도 미망인, 며느리도 미망인. 그 제사상을 동시에 차려놓고 우는 거예요. 그 어찌된 일입니까 하니까, 왜 이렇게 슬피 우십니까 하니까, 내가 슬피 우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눈을 감기 전에 꼭 죽여야 될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을 죽이지 못하고 내가 죽을 걸 생각하니 한이 돼서 운다. 꼭 죽여야 될 놈이 누구고, 혹시 내가 대신 죽여줄 수도 있으니까, 저기는 임금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니까 내 시아버지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고, 내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내 아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아쇼카라는 놈을, 이 왕이라는 이놈을 내가 반드시 잡아가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도 그럴 일도 없기 때문에 내 시아버지, 내 남편, 내 아들의 영정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 원수를 갚고 죽어야 되는데 못 갚아서 내가 한이 돼서 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정말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안겼구나. 그런 집이 한둘이거나 전쟁을 20년 하는 동안 수백만 명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구나. 제가 바로 아소카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한이 맺혔든지 10손가락을 가지고 이 아쇼카 임금의 얼굴을 쫙 긁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얼굴이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 이 살기가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긁은 자국이 바로 짓무르면서 문둥병이죠. 문둥병. 나병이라 그러죠. 이런 어떤 몸이 짓무릅니다. 그 길로 온 몸에, 이제 신하가 죽이버리려고 그러죠. 죽이면 안 된다. 이미 죽은 사람의 한도 내가 못 풀어줬는데 이 사람을 죽이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왕궁에 돌아와서 자기가 별별 약을 다 써도 안 나사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물어봐도 안 되니까 이 종교에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 어느 스님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신 곳까지 가가지고 이 아쇼카가 수백만 명을 죽인 이 원한을 부처님께 참여하고 풀어라.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신 데까지 엄청난 기둥을 씌웁니다. 가가 이곳에서 아쇼카가 참여를 하고 전쟁에 죽은 많은 사람들을 극락wan생을 빕니다 하면서, 그게 우리가 이번에 인도 갔을 때 그 아쇼카 석주라고 봤죠? 인도 간 사람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인도의 국보고 인도의 국세 대통령이 결제할 때 찍는 도장 문양입니다. 내가 우리가 불교학교가 잘 되면 스크린하고 이걸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언제 기회가 되면 인도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 열반지에서 참여를 하고 나오는데 웬 동자승이 하나 내려오죠. 하고 이제 깨끗한 물에 손을 씻고 있는데 동자승이 하나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제가 임금님 저기 모욕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내가 임금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됩니다. 하니까 이분이 내가
그 간센보살이라는 걸 알리면 안 됩니다. 보니까 사람은 없어져 비고 얼굴이고 뭐이고 싹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평생을 부처님의 태어나서 열반하신 곳까지 절을 짓고 큰 기록을 남깁니다. 이 기록이 그 1830몇 년도인가요? 영국의 캐밍햄이 그 기록을 보고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500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부처님이 지금 5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때구나. 그 세계 불교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나라마다 부처님이 2500년 됐다, 2600년 됐다, 700년 됐다 이랬는데 이 역사가 그 아쇼카 석주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역사가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불기가 2563년. 자, 해상기가 다가오자 같이 한번 부인은 진정인 고리성에 가서 몸을 풀기 위해 행차하는 도중에 눈빈이 동산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그때는 이제 친정에 가서 다 아들을 낳았어요. 하차간 4월 초파일이죠. 봄바람이 동산을 스쳤다. 마야 부인은 심신이 매우 유쾌해져서 무수 나무가지를 잡으려고 오른손을 뻗었다. 그때 이제 보통 우리가 산고라 그래. 산고. 아기를 놓으면서 고통을 받나 안 받나? 부처님은 아기가 나오는데 너무 항호했다. 항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학적으로는 성인은 똑같이 부처님 어머니가 배가 많이 아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부처님 어머니는 아들을 놓는 순간 너무도 항호하고 기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걸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렇게 또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눈빈이 동산에 상스러운 구름이 덮이고, 자 보세요. 이 부처님 뒤에 막 구름 있죠, 구름. 이걸 이제 상스러운 구름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끔 노을을 우리 절에서 제일 좋은 게 저녁에 해가 질 때 노을이 아주 좋아요, 우리 절이. 자, 그래서 아주 황홀한 그런 광채가 비치는 때가 있듯이 성인이 나거나 하면 예수님도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갔을 때 빛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덮이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며 34가지 상서가 나타났다. 태자는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었다고 해서 걸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본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무 자르듯이 두 팔이 딱 없고 두 다리가 아무것도 없는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장애인이죠. 오토다타 히로다타인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 장애인으로서 최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그랬어요. 어머니 집에 가세요. 한 달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직감한 거죠. 내 아들이 정상이 아니구나. 한 달 만에 가서 봤습니다. 어머니 첫마디가 놀라서 기절할 줄 알았죠. 이리 아름다운 아들이 내 아들로 와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부터 오원 시장을 듣고 다닙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수영을 시킵니다. 안 죽고 싶으면 물에 떠라. 그래가지고 20살 때 장애인으로 세계 장애인 우리 장애인의 날이 5월 1일이니까 얼마? 노동절이가 그러나 하여튼 장애인의 날에 한국도가 엄청난.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오체불만족이라는. 그 사람의 신문 기자 회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는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처럼 걷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서 평생을 다리가 없어서 내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면 한 1년 있다 걸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거는 일반적인 일이고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처럼 걷는 사람도 있고 한 평생을 태어났는데 걷지도 못하고 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7 발자국을 걸으시며 외쳤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다 이 말이에요. 내다. 그래서 너 자신을 잘 가꾸고 너 자신의 인격을 갖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 선인이 나오죠. 나옵니까? 네. 오른쪽에 같이 읽어보면 늦게 귀여운 태자를 얻은 정반하는 기품에 넘쳐 나라여서 가장 이름이 높은 예언자 아시다 선인을 맞이하여 태자의 상을 보이려 생각했다. 도리마야 저기 떡맹을 좀 불러라. 자, 하지만은 아시다 선인은 왕궁을 둘러싼 서기를 보고 먼 허공을 먼저 날아옵니다. 허공으로 날아옵니다. 자, 동방박사도 서기를 보고 마국간을 들어가죠. 희한하게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한 500년 앞서죠. 근데 비슷해요. 나라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니까 성인은 다르다 이거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린 죽으면 잊혀진 인간들이고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생일로 하나 할머니 생일로 하나 아무것도 모르잖아. 여러분이나 스님이나 우리 생일도 가물가물하는데. 그런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생일이 온 세계 70억 인구가 다 아나 모르나? 알아요. 크리스마스 날, 그 다음에 초파일 날. 얼마나 우리하고 다르면 그렇겠네. 그죠? 다르. 자, 그래서 이제 왕궁을 날아옵니다. 이 아시다 선인은 인도에서 최고의 예언자다. 예언자. 그때 당시에. 태자를 안고 골상을 살펴보더니 문득 눈물을 떨어뜨렸다. 정반왕이 그 가다를 묻자 선인은 말하기를 왕자님은 내 방에 가면 그 다란이 있어요. 특별 다란이가 봉지에 있어요. 가방에.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다란이도 조금 갖다 놔요. 그러고 좀 있어요. 왕자님은 32가지 대장부의 몸매 누가 봐도 동양 사람이 봐도 서양 사람이 봐도 남자가 봐도 여자가 봐도 늙은 사람이 봐도 젊은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좋은 사람. 그런 몸매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네. 그죠? 스님도 이양 생기는 집에 좀 더 잘생기고 이양 큰 집에 키가 좀 한 20cm만 더 컸어도 내가 지금 이래 있겠나. 얼마나 사람들이 그 스님 한번 가서 봐라. 잠을 쉰다 볼 정도로. 자, 부처님은 이렇게 32가지 몸매와 80가지 미묘한 모습을 갖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지만은 이분이 크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속세에 있으면 전륜성왕.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과 같잖아. 그죠? 뭐 시진핑하고 붙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끼라고 생각했는데 딱 막 무역 보복 들어가니까 중국 경제가 희청희청하잖아요. 그 시진핑이가 그 납작 뒤로 있잖아. 세계의 대통령이다. 저렇게 갑질로 해도 아무도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이나 미국의 트럼프는 세계의 대통령이다. 그렇듯이 이분이 임금이 되면 세계를 통일하는 위대한 임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속을 떠나서 도를 닦으면 부처님이 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분은 도를 닦아가 부처님이 될 분이다. 이런 분이 부처가 되는 걸 못 보고 죽는 내가 한스러워서 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삼음유관. 자, 한 번만 조금만 같이 읽어보고. 시탈자는 매우 총명하고 영특하고 또한 인자했다. 7살 때 나라에서 가장 이름이 높은 학자들을 초빙하여 그들로부터 60종의 학문에 통달하고 29종의 무술에 달통했다. 15살 되던 모든 석가족 자제들과 무술 시합에서 신기를 보여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문무예술에 정통하고 용력과 덕행이 뛰어날 뿐 아니라
날짐승 길벌레 같은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소중히 관찰하며 인생의 나고 죽음의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태자의 나이 15세에 태자에 봉해지고 17살에 성가광의 딸 야수다라를 맞이하여 태자비로 삼으니 이는 전생에 태자에게 꽃을 판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부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애를 미는 남편은 뭐다? 전생에 내가 애 미인 사람이 빚받으러 왔어. 그러니까 남편이 애 미거든. 아이고 빚받으러 왔구나. 여보 전생 빚 좀 갚고 우리 잘 살자. 자 빚쟁이는 빚 받고 나면 가나 안 가나? 가죠. 그래서 뭐 다음 생에 안 만나고 싶으면 빨리 빚을 많이 갚으면 돼요. 자 이래서 전생에 태자에게 꽃을 판 여인 구이선녀죠. 태자비를 맞아도 태자는 그나마 즐겁게 살아야 됐긴데 그런데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 동쪽문을 나가다가 너무 우울해하니까 이제 바깥 구경을 쉬어야 될까 아이가. 동쪽문을 나가니까 늙어서 볼품이 없는 할배를 만나게 되죠. 참 우리가 늙으면 서글픈 이유가 보기도 싫어져.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로 건강하게 잘 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남쪽 문으로 나가죠. 나가니까 병들어서 누워가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니 저번에는 사람이 사람 것도 안 하고 이상하더만 이번에는 완전 누워가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 늙어지면 몰골이 보기 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프면 이렇게 누워가 합니다. 그러죠. 그래 이제 서쪽 문을 나가니까 상여가 나가죠. 전 한 번도 궁중에서는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지면 병이 들고 병 들면 죽고 죽으면 저렇게 북망산에 갔다 묻습니다. 그러죠. 자 정말 나는 인생을 무지 살아야 됐긴고 했는데 북쪽문을 나가는데 머리를 깎고 돌을 닦는 스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아하 내도 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드디어 출가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31페이지 부처님의 출가 나오죠. 고행이죠. 부처님이 몇 날 출가하느냐? 이 음력 2월 초 8일 날. 자 이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실달다 태자는 북문으로 나가 사문을 보고 돌아온 뒤로는 집을 떠날 뜻을 확실히 굳히죠. 하루빨리 궁중에 갇힌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버지한테 한번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 알립니다. 부왕이시여 이 세상에 만나는 자는 반드시 이별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내하고 이별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와 사랑이 지중한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별합니다. 소자는 기니 이별을 여의는 법을 배우고자 하오니 부왕은 소자의 뜻을 살피어 집을 떠나 도 닦는 길을 허락해 주소서. 이 허락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이 말을 들은 정반왕은 정신이 아찔하고 온 몸을 떨면서 목매인 소리로 말합니다. 태자야 그것이 웬 말이냐? 태자가 나를 버리고 집을 떠나겠다는 말이 웬 말이냐? 나는 이미 늙었으니 이 나라와 백성을 누구에게 맡기란 말이냐? 왕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 슬퍼하며 태자에게 그 같은 생각을 버리기를 애원했다. 그러자 태자는 뼈에 사무친 진정을 고백했다. 부왕이시여 세상의 오용락은 한정이 있고 세속의 일은 끝이 없으며 무상의 기신은 예고가 없고 은혜와 사랑은 마침내 이별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더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나고 죽음이 없는 도, 생사를 초월한 도를 닦겠다 이 말이죠. 이별. 그래서 극락은 영원히 이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18살의 몸으로 수억만 년을 삽니다. 극락은.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하루살이는 하루가 지 일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루살이의 수만 배를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듯이 부처님의 차원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하루살이라 하루. 우리의
우리 극락의 하루는 우리의 100년입니다. 100년. 그러니까 극락에 하루 자고 나보니까 이 사바세계 인간들이 다를 거 없는 거야. 그래서 극락과 우린 시간 개념이 달라요. 하루살이와 우리가 시간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하루라 푸는데 저는 일생이라니까 하루살이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 전체 하루살이 나왔어. 저는 이 책이 따로 있으니까 이 책은 이제 안 갖다 놨대. 자, 왕은 다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왕도. 태자는 죽음의 귀신이 시각을 다투어 쫓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타들어가는 불집 속에 누워 있을 수만 없었다. 하지만 왕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해야 되겠나, 해야 되겠나. 그렇죠? 왕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경비병을 동원해서 아무래도 태자가 심상치가 않다. 요즘으로 지금 저 정상이 아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17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 나우라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밖에 안 났어요. 29세 되시던 2월 초 8일 날 밤 반달이 서천에 기울고 궁정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때 이제 시종간이 뭡니까? 비서실장이죠. 찬타카를 불러서 태자가 좋아하는 에마 칸타카를 타고 이 비서실장과 함께 궁중을 이제 벗어납니다. 이게 출가하는 거죠. 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돌을 닦으려고 뭐 돌을 많이 닦은 분을 한번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이제 바가바라는 선인을 만나게 됩니다. 카비라성을 떠난 태자는 밤새도록 말을 달린 후 찬타카와 칸타카를 바라보며 왕궁을 향해 돌아가라고 명을 합니다. 이냐님 집에 가라. 그리고 내가 출가했다는 걸 아버지께 알리라 그러죠. 찬타카는 땅에 쓰러져 울며 말합니다. 소인이 어찌 태자님을 이 험한 곳에 두고 홀로 돌아가면 자기도 사형받는데. 찬타카여, 이 세상의 법은 어차피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뭐 부부가 살면 엄청나게 도와줄 것 같아도 똥을 좀 다 도와주나 지가 가서 알아 처리해야 되나. 잠 내가 안 온다고 남편이 자고 나면 내가 시원하나 내가 자야 되나. 밥 남편이 먹나 내가 먹나. 중요한 거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홀로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홀로 이 세상의 법은 홀로 났다가 홀로 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올 때도 내 혼자 왔고 갈 때도 결국 내 혼자 가야 되는 것이다. 언젠가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괴로움을 나는 한번 벗어나고 싶다. 왜 모든 인간은 남은 병들고 늙고 죽어야 되는가? 이걸 한번 벗어나는 걸 나는 공부하고 싶다. 이 세상에서 이 공부를 한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런 건 없잖아요. 예수님은 예수교는 하느님의 종이잖아. 종. 그래 안 그래요? 불교는 부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닦으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가 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태자님 궁중에서 자란 귀하신 몸으로 어찌 이 산 숲속 가시밭 도끼리에 거처할 수 있습니까? 또한 사나운 짐승과 독한 벌레의 침범을 어찌하오리까? 진실로 내 말과 같다. 궁중에 있으면 이 가시밭길의 괴로움은 면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괴로움은 면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돌을 닦으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가바 선인을 만났어요. 만나가 물어봅니다. 수행을 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천상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천당에 태어난다. 그러죠.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까지는 내 경지에 못 올라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알라라 칼마라라는 위대한 또 도인을 찾아간다 이 말이죠. 그 찾아갔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다음에 부처님이 돌을 깨친 다음에 이분들에게 자기 깨친 경지를 알려주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바가바 스님, 알라라 칼마라 스님, 그 다음에 우드라카 라마 푸트라 스님 있죠. 36페이지. 이 세 분의 스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드라카 라마 푸트라. 존자는 어떤 법을 스스로 깨쳤습니까? 나는 공처정, 식처정을 뛰어넘어 무소유처정을 얻고 다시 이를 뛰어넘어 모든 인식을 초월한 비상처정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제 가서 도인을 두 분이나 만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자기가 볼 때는 그 두 가지로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도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딱 앉아 있는데 금방 터득을 해pis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재 발굴단이라고 봅니까? 5살, 7살, 10살인데 우리가 평생을 해도 못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나 없나? 달라도 우리하고. 그는 전생부터 닦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타고난 천부적 소질이다. 하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한 소질을 천부적 소질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그런 재능을 못 가지고 났잖아 다. 나 그런 재능을 가 있으면 스님 만나도 못 했어. 그런 재능이 없으니까 스님을 만났지. 태자는 벌써 금방 이 경기에, 그러니까 이 영재들 보면 한번 배우고 바로 알아보잖아요. 바로 알아비. 우린 수백 번, 수꼴백 번을 해도 평생을 영어 해도 서양 사람 만나면 영어 한마디 굿모닝 정도밖에 못 한다니까 스님이. 중국 갔다 오면 아이고 중국어를 해야지. 한 1년 열심히 해도 진작 중국 사람 만나면 뭐 몇 마디 못 해요. 아이고 내가 일어를 통달해야지 싶어서 일어를 몇 년을 했어요. 안 되더라고.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소질이 없지 그런 생각.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 경계를 오래지 않아서 체득했다. 그러나 그 비상처정도 역시 아직 뭐이 남아있다? 번뇌가. 번뇌는 뭡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괴로운 생각이 딱 끊어져 비야 되는데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가면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괴로운 건 괴로워야 되는데 괴롭지도 않으면 문제로 삽니까? 그것도 업이라니까. 자, 이 밖에 더 훌륭한 사마디는 없습니까? 나는 그 이상은 모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6년 고행으로 들어가죠. 나는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다. 이거를 초월해가지고 나고 늙고 죽음이 없는 세계를 내는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자는 모든 스승들을 찾았으나 참 해탈의 도가 아님을 알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도를 얻은 자는 나는 못 봤다 이거죠. 그래서 모두가 사견과 아집에 빠져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를 여의고 길이 나고 죽음을 벗어나 높은 정각을 이루리라. 태자는 이렇게 계리하고 마가다 서쪽, 이렌스나 동쪽 가야산에 들어가셨다. 가야산 말 읽었죠? 그래서 합천 행사가 이 산에 부처님이 도닦은 산을 해서 합천 행사를 가야산이라고 이런 불렀어요. 그 다음에 통도산은 영축산이죠. 부처님이 제일 마지막에 법화경을 설하던 산이 인도의 영축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불교의 산 이름은 지리산은 뭐다? 지리산은 무엇을 준말이다? 대지문수사리보살산이에요. 그래서 대지 할 때 지자 따고 문수사리 할 때 리자를 땄어요. 그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은 대지문수사리보살산을 스님들이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고연보살 예불 하면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게 부르려니까 너무 길잖아요. 천수견도 천수천왕간자재보살 강대범마무에 대비심 대단하니겐 애우자. 그뭐 너무 힘드니까 자 지금부터 천수견 애웁시다. 그렇구잖아요. 그렇듯이 대지문수사리보살 산에 가자. 그런 말이 그러니까 특히 경상도 사람은 스님 이름이 영포모 끝자만 따가지고 포야 순자모 자 끝자만 따가지고 자야 그렇게 했잖아. 그렇죠? 영숙이 뭐 끝자만 따가 수다 그렇게. 경상도 사람은 길게 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 줄여서 썼어요. 그래서 지리산도 대지문수사리보살산이다.
그래서 대지 굴때 지자 따고 문수사리 굴때 리자를 따서 그래서 지리산은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니까 지혜를 닦는 많은 스님들 그래서 지리산에서 제일 높은 봉이 우리가 불교에서 하늘에 계시는 임금 사천왕이라고 하잖아. 그 천왕봉이 제일 높죠. 천왕봉. 그렇죠. 그래서 전체 스님들이 다 이름을 우리나라 산 이름 99%는 스님이 다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야산에 들어갑니다. 가야산. 가야산도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산이죠. 합천연사. 6년이라는 세월을 하루같이 고행과 선정을 닦은 끝에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6년의 고행으로 이 몸으로 인연하여 일어나는 모든 중생들은 죄악의 불의와 나쁜 습성의 종자를 다 뽑아버렸다. 이 이상 몸을 학대한다면 그러니까 6년의 고행 끝에 다시는 머릿속에서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념무상의 경지에 무념 생각이 없는 걸 무념이라고 그러죠. 무상 아무런 이제 막 우리가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면 잠이 오나 안 오나? 안 오죠. 자 그래서 생각이 무념과 무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편안해져 버려요. 행복해져 버려요. 나하고 죽음이 없어져 버려요. 초월해. 초월. 나의 고향은 이제 끝났다. 이 몸의 힘을 길러 해탈 지혜를 성취할 때 같다. 그래서 음식의 분량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음식의 분량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스님이 강의를 해줄 겁니다. 아주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이 어디까지 왔다? 도를 깨치는 직전까지 지금 왔죠. 네. 지난 시간에는 전생을 했고 지금은 이제 태몽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의 아버지에게 내가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온 데까지 왔죠. 자, 다음 주는 우리 절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수학여행이다. 그냥 가는 여행은 놀러 가는 거고 수학여행은 마로 가네. 닦을 숫자 배울 학자. 가서 현장에 가서 배우는 걸 수학여행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이런 뭐이고 우리 청년도 와가지고 딱 봉사하고 도우고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우리 전에 이제 대불 부처님 있죠. 대불 부처님. 부처님 안에 몸속에 우리 부처님 워낙 크다 보니까 몸속에 큰 법당이 있어요. 그 뒤에서 요만한 법당이 있어요. 그 법당을 이렇게 이제 다 꾸몄어요. 꾸미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복장식이라는 식을 해요. 복장식. 우리 여러분이 보면 부처님 뭐 조각에 모시고 그냥 전화하면 되는 거죠. 이 부처님 속에 우리가 비행기 하나, 차 하나 열어보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부속들이 있나 없나? 우리 몸도 안에 해부를 해보면 오장육부서부터 어마어마한 골수와 폐와 피부와 위장 간장 심장 대장 수많은 기관들이 있듯이 부처님의 몸에 부처님이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을. 차가 가만히 쇳덩어리 하나하나 부속품 하나하나는 갈 수 있나 갈 수 없나? 갈 수 없죠. 그러나 그 부속이 결합이 돼가 시동을 걸고 차가 그냥 생명이 되고 움직여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한 300명 가까운 많은 분들이 우리 절을 방문하게 됩니다. 철 부처님을 모시는 지임식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제 점안식이라 해요. 점안식. 자, 부처님 몸속에 수백 가지 보물과 수많은 법의 기능 이런 걸 였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자동차, 컴퓨터에 수많은 부속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부처님 한 번 모시는데도 수많은 조각이 필요하다. 중국의 진시황의 능이 있는 곳을 서안이라 해요. 서안. 그렇죠. 옛날에 장안이라 그랬잖아요. 서안 법문사라는 절에 가면 그때 첩첩무라고 중국을 다스렸던 여성이 두 분이 있어요. 자, 1400년 전에는 첩첩무, 자, 100년 전에는 서태후라는 사람이 중국 천하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첩첩무라는 분은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부처님 탑을 세우고 사리를 모셨어요. 사리를 모셨는데 이만한 금함에서부터 이만한 금함까지 2300개의 그릇이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와서 전시를 했어요. 백수고에서. 그래서 그 전시를 보고 스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 중국 서안 법문사까지 신도 한 50명을 듣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국보 2300점. 이것도 국보고, 나오는 다 국보에 나오는 거는. 자, 그렇게 이제 그걸 가치로 따지면 수조 원이 되고, 금값만 해도 수천억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처럼 수천억, 수백억은 못해도, 우리가 대웅전에 모실 때 최고로 한 분이 금 100돈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셨는데, 여기는 은수저, 열불, 금 몇십 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화재 스님 등 수많은 스님이 와서 부처님 속에 엮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스님이 와서 그런 의식을 할 겁니다. 비행기 부품이 수천 개의 쇳덩어리죠. 그러나 그 쇳덩어리 하나하나는 못 날지만은 그걸 잘 결합을 하면 수백 톤의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가. 부처님도 그냥 조각만 해놓으면 그 자 그대로 미술품이고 조각품입니다. 근데 여기다 복장을 넣고 정신을 쓰고 기도를 하면 이미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뀝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고功德을 쌓으면 지성이면 뭐다? 강천이다. 그런 말이 있죠. 아직 한 15분 남았으니까. 스님이 가끔 BTN을 보면 광우 스님이라는 스님이 소나무라는 자, 소나무가 뭔 뜻인고 몰랐더니 소나무, 소중한 나, 그 다음에 무한, 부처님의 무한 강명을 받는다. 그래서 둘이서 소나무라 그래요. 자, 이분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목포에 사는 83세 되는 최씨라는 할아버지가 강우 스님,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BTN에서 한 번만 들려주세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스님이 BTN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거사님의 부모님은 나주에 살았대. 나주 크면 뭐이 떠오릅니까? 나주배. 진영 크면 뭐이 떠오릅니까? 진영단가. 대구 크면 뭐이 떠오릅니까? 대구사가. 제주 크면 뭐이 떠오릅니까? 밀가. 남해 크면 뭐이 떠오릅니까? 남해는 옛날에 유자의 본산이었어요. 자, 그렇듯이 이 나주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아들 너희를 5살만 되면 아들이 죽는 거예요. 4살 5살만 되면 너희가 죽었으니까 이야 참 정말로 그리 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한이 속속들이 맺히겠나 안 맺히겠나. 나는 무슨 전생에 무슨 업보가 이리 두꺼워서 아마 너무 죽는다. 그 와중에 남편은 그만 술고래가 돼가구만 배인이 돼비서 그 술전형병이가 돼가 날마다 술에 취해 집에만 오모 살림을 부수고 난장판을 만들고 재수없느냐 니 안 만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아가 한둘이 더 있고 너무 아가 죽으면 니가 얼마나 업이 두꺼우면 그렇건데 지업인 줄은 모르고 자 그래서 어머니는 그 고통과 한을 안고 살아. 그 정도 되면 절에 갈 정신이 있겠나 안 있겠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배인이 돼 있으니까 분팔이 해가면서도 시간만 나면 절에 가. 절에 가면 그냥 가야 되거나 뭐 좀 가야 되거나. 일제시대는요 쌀이라는 게 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종씩 두 종씩 모아가 딱 2대빵만 되면 무조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이제 설달 금날 절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이제 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남편이 설날 초하고 아침부터 고사고 제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박살로 내는 거예요, 박살로. 그 정도 되면은 어찌 되겠네. 절에 가서 아들 죽을 때마다 다음 아들 좀 맨들고 복 많게 해주라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아들 너희나 죽어비고 남편은 배인이 돼가 있고 잘 풀리는 게 있나 없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 이튿날 또 절에를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겠네? 정월 초 이튿날 정초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는 기도를 가요. 기도를. 자, 나주에서 제일 유명한 절이 나주 보탑사도 있지만 보감사라는 절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마을에서 10km가 떨어져서 10km. 그럼 10km를 걸어가려면 몇 시간 걸어가네? 잘 모르구나. 내가 부산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답을 하더라고. 2시간 반이라고. 어느 신도가. 왜 2시간 반이냐? 4km가 심리고 심리를 보통 1시간 만에 걸어요. 보통 걸음이. 그러니까 25리니까 2시간 반 걸리잖아요. 2시간 반을 어제 저녁 남편한테 새가 빠지기 전날 초하루부터 두드려 맞고 니때 재수 없는 년이라고 속에 들으면 오늘 절에 갈 기분 안 납니다. 새벽같이 젊어지고 올라가가 부처님한테 쌀을 놓고, 자, 우리가 초상집에 가도 딸이 5이다. 제일 슬피 우는 딸이 잘 살겠다. 안 우는 딸이 더 잘 살겠다. 그렇죠. 벌써 딸들 우는 것만 쳐다봐도 아이고 저 딸은 어렵구나 힘들구나 한이 맺힐수록 더 슬픈 거예요. 사람은 지 슬픔에 받쳐야 더 많이 울거든. 그렇죠. 그래서 가서 부처님요 내 아들 하나만 점지해주고 이번에는 절대 5살에 안 죽고 오래오래 맹길고 복 많은 아들 하나만 점지해주이소. 얼마나 빌고 또 빌었던지. 다른 사람은 정신무로 가고 먹는데 지는 2시 3시 하염없이 빌었어. 빌다가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 태몽 이야기 했잖아. 그렇죠. 잠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간센보살님은 어디 가셔도 간센보살님은 포가 난다 안 난다? 나죠?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은 간센보살님입니다. 그렇죠? 극락세계는 흰색이라 흰색. 그래서 간센보살님은 항상 흰색 옷을 입고 있어. 하얀 옷을 입은 왕관을 쓴 보살님이,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때 불교학교를 다녔겠어 뭐했겠어. 그러니까 왕관이라 안 하고 보배관이 보석으로 장식된 관이라고 보관이라 그러거든. 모르니까 자기 아들에게 시간만 나면 이야기해주는. 우리 어머니가 시간만 나면 태몽 이야기를 내한테 했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보살님이 나타나서 하나 받아라 하더라고. 딱 보니까 발탁발탁 뛰는 잉어 2마리를 던지주더라. 엄력길에 치마에 딱 받았어. 이거 가서 잘 키워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길로 집에 가지고 왔어요. 집에 가져가서 큰 어항이 있나 뭐 있네. 이만한 사구에다 물로 부어가 키우니까 잘 크는 거야. 꿈입니다. 계속 지금 꿈. 그 며칠 있으니까 동서 형님이 오더니 야, 너 집에서 잉어 2마리 키운다면서 한 마리만 해주라고. 우리가 부처님한테 받아온 잉어 죽었나 보통 사람 같으면 형님 무슨 소리 합니까? 형님도 전에 가서 기도하고 받아있어. 내가 공짜로 받아온 겁니까? 일 안 하겠나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죠. 하도 한 마리 주라고 졸르니까 형님 한 마리 다 있어. 그러는데 며칠 있다 형님이 오더니 우리 집 잉어 죽었다 하더라고요. 또 깨니까 깜짝 놀랐어. 그 말에 열품에서 깼는데 보니까 법당이고 이미 다른 사람은 다 정초 기도라고 환법당 찾는데 다 갚이고 없고 이미 해가 이연이연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내려왔어요.
집에 내려왔는데 그 길로 막 싸우고 찢고 볶아도 또 할 짓은 다 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길로 또 태기가 있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같은 무렵에 형님 동서도 똑같이 아기를 낳았어요. 이 지금 80세 먹는 할아버지가 증언한 겁니다. 자기 어머니의 인생을 방송국에 좀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했던 거다. 그랬는데 비슷하게 아기를 낳았는데 한 달 있으니까 형님 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느끼는 순간 이 내 아들은 누가 점지해줬다?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줬구나. 잘 키워야 되겠다. 이제 남편이 뭐 지랄하든지 마든지 전에 그렇지 속이 상하나 안 상하나? 안 상하네. 그렇지 아들 희망이 있으면 누가 부회도 가도 별로 속 안 상해. 희망도 없는데 부회를 돕고만 막 딱 가만히 놔놓고 싶나 찌피고 싶나. 좀 말이 그렇네. 자 그래서 인자만 남편이 부회 돕든지 마든지 이 아들만 잘 키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아들이 8살 되니까 불안하다 안 하다. 아무리 부처님이 점지해줬지만은 불안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에를 날마다 갈 수도 없고 한 50가구 되는데 동네 밑에 그 아주 맑은 샘물이 하나 있어. 그래서 첫 새벽에다가 어머니가 하루도 안 빠지고 천일을 했다는 거예요. 첫 새벽에 아무도 물 들어오기 전에 갖다 떠다 놓고 장독간에 올려놓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어릴 때 자기 느낌에 불렀대요. 그래서 5살이 넘어가는 거예요. 7살이 됐어. 7살. 7살이 됐는데 갑자기 지는 이제 괜찮았는데 어머니가 합병도 있고 못 먹고 행상하고 이리저리 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하니까 유방암이었는데 그때는 오른쪽 젖가슴이 너무 이리 부어가지고 어디 가서 우찌 할 수도 없고 했는데 7살 때 갑자기 죽어피다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다. 그래서 이제 술주정뱅이 남편도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조금 나아졌겠죠. 그래서 운목에다 놔놓고 남편은 이제 초상 준비하고 온 동네 사람이 초상 준비를 하는데 이 7살 먹는 애가 엄마 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불고를 계속했다. 그 시간에 어머니는 이제 저승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깨어났어 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고개로 넘어가고 있는데 부지런히 넘어가고 있는데 잉어줬던 하얀 옷을 입은 그 보살님이 짠 하고 나타나더니 어디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고개 넘어가야 되는데 가지 마라. 가기 전에 이걸 받아라 주더라는 거예요. 그 하얀 닭을 한 마리 주더라는 거예요. 저번에는 뭘 줬네? 잉어를 2마리 줬는데 하얀 닭을 주면서 이걸 받아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니까 이 닭이 어떤 행동을 해도 네가 이 닭을 놓으면 안 돼 주더라는 거예요. 닭이 갑자기 오더니 막 오른쪽 가슴을 사정없이 각각각 좁으니까 아야 하면서 또 못 놓고 있었는데 계속 닭다리를 잡고 있으니 닭이 갑자기 귀에다 대고 꼬끼요 하고 우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 깨어나니까 뭐이다? 사람.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안은 두들고 있고 문이 반쯤 열려 있는데 밖에는 초상 친다고 난리고 온 동네가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 우는 걸 본 순간 내가 이 아를 키워놓고 죽어야지 지금 죽을 수 없다. 그 길로 딱 깨어나가지고 이제 조약이라고 생기는 다해 붙이고 이리저리 해가 어느 날 7살 때 자기 그 기억에 어머니 오른쪽이 부을 때 부부가 툭 터졌는데 피를 엄청나게 흘리고 피고름을 했는데 그 길로 사살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102살에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가 너 아버지 한을 좀 풀어다오. 술 먹지 마라. 너는 부처님이 점지해서 태어난 사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그래서 일제시대 아닙니까? 80선이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교수도 하고 대학 총장도 하고 지금 뭐 인터넷 치고 바로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도 하루 2시간 이상 항상 기도한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그 기도회가 성불한 걸 보고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부처님이 있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성불 받는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님이 자 불사할 때 오는 것도 인연이거든. 인연 그렇죠. 인연이니까 우리가 지금 수백 명이 여기다 이 다란이라고 해요. 다란이. 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고 소원을 적어 가지고 엮는 겁니다. 엮는 거. 그러니까 뭐 한 명을 엮든 이거 한 장에 10,000원이라고 10,000원.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인연을 맺고 해가지고 이거는 2장 빼 안 갔으니까 이분들이 안 해도 돼. 이거는 귀한 거거든. 그 다음에 이거는 스님이 쓴 광명진언입니다. 이는 가족들 이름을 전체 여기다 나중에 접수하면 써가지고 50,000원씩 받아요. 50,000원. 이거는 10,000원씩 하고. 오늘밖에 기회가 없어서 스님이 가지고 온 거니까. 인연이다 생각하고 한 명이라도 같이 인연을 걸어가지고 전원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볼 때 우리가 9시부터 행사가 진행돼요. 진행되면 한 300명 오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100명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앞에 다 안고로 의자는 다 놓을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이것도 열 수 있는 사람은 스님하고 같이 그냥 엮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 전문가 스님들이 와서 부처님 몸속에 우리가 위장이 앉아있는 자리, 심장이 앉아있는 자리, 간이 앉아있는 자리가 다 다르듯이 몸속에도 다 달라. 그래서 하고 여러분이 그 오래 앉아있으면 다음 한 시간 있다 또 안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교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11시 30분부터 좀 내려오셔가지고 좀 비빔밥 이제 초파일 하려고 하면 미리 하면 예행 연습을 해야 되니까 200~300명 비빔밥을 여러분이 좀 대접을 하면 그마침 또 공덕도 되고 하니까 나중에 같이 한번 인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회장 후보를 좀 뽑아가지고 그냥 총무님 좀 내고 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자 성불하십시오. 예.